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 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이런 선언에 대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사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데 목적을 두고 사는 것보다 무엇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려 안락하게 편하게 또 생활에 염려가 없이 부유하게 살까 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바른 데 목적을 두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 안락함, 또 편안함, 또 생활에 염려가 없이 부유하게 살까 하는데 더 목적을 두고 살면 그가 바라는 안락이나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아닌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간이고 가룟 유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되고 맙니까? 아간은 옷과 금과 은을 탐내고 훔쳤으나 그것을 입어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자신과 그 온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도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있어도 더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무엇에 신경을 쓰고 목적을 두고 살았을까요?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한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물질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신앙적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삶의 목표를 부여와 풍요로움에 신경을 쓰고 살았다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원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과도한 욕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들에게는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들 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합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니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버릴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산 사무엘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라고 하는 말에서 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했어도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믿음으로 바르게 삶으로 그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이것에 대해 2절 3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2절에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리라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에서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계속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고 했는데 이 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낯을 둘 수 없는 사람이 되나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어린 때부터 나이가 늙을 때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당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바로 살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2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누가 쫓지 않아도 도망 다니다시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믿음으로 바르게 삶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3절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것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 삶으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도 떳떳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음에도 이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를 보셨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믿음으로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역사하십니다. 그 누가 두렵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에 교회 차량을 운전하시던 장로님이 교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독립문 근처 모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다치신 분이 그냥 병원에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잘 모르기는 해도 아마 범죄와 연관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범죄와 연관이 되면 의사가 도와주려고 해도 겁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보호하시고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이 켜진 등대와 같아서 사람들이 그 등을 높은 등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믿음과 함께 믿는 자답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라고 하는 이 말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고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자신만 바르게 처신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무엘이 20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방과 같이 왕을 구하며 죄를 범한 후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고 권하고 있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2절에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심어줍니다. 23절에서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2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런 모습에서 역시 믿음으로 바르게 산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려고 힘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권력을 걸머진 상태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가 권력과 권세로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금권이든지 정치적인 힘이든지 권력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바를 가지고 이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있어도, 현재 내 권세도 막강한 힘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무려 7번에 걸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찐절하고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그들의 바르지 못한 삶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릇된 삶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또 도우시는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